네, 찾았다 내 보아 묵상간증입니다. 고위공직에 계셨던 아버지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 나라, 특히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좋은 혜택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사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대통령이 될 인물이라고 하시며 저와 누나도 그에 걸맞게 성장하도록 헌신적으로 교육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저는 아버지의 성공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한국에 돌아와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성공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가시던 아버지는 주위의 견제와 계략에 말리면서 고난의 시간을 겪기 시작하셨고 그에 따라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온 뒤에야 저는 부모님을 의지했던 나약한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화려한 성전을 지으며 살 거라 희망하며 부푼 꿈을 안고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 달리 가정에서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회사에서는 상사와의 갈등으로 힘들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내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말씀으로 삶의 문제들이 해석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구속사의 말씀과 성도들의 간증을 보고 들으면서 이곳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찾던 금은보화가 가득한 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했습니다. 이후 해외 로펌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했지만 하루하루 말씀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귀하게 여겨져 거절했습니다. 여전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흔들리는 저이지만 마지막 때에 악한 자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고자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속으로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며 식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마음을 체휼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천국 이 보화를 발견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금은보화가 가득한 밭이 바로 이렇게 교회라고 이렇게 하면서 해외 로펌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하루하루 말씀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거절했다라는 게 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44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요, 그냥 보화가 아닙니다. 보면요, 감추인 보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도 보면 겨자씨도 감춰졌고 누룩도 감춰졌잖아요. 감춰진 것을 찾는다면 이것은 그렇다면 나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찾게 되어졌기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이것을 44절도 그렇고 45, 46절도 그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게 가장 귀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파는 헌신이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천국은 그것과 비교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보이고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다 걸고서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값지고 영광스럽게 그것이 보여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좁은 길, 좁은 문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천국을 발견한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정말 천국을 발견한 자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 천국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진짜 천국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천국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44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내 삶에서 보화처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천국이 값진 보화처럼 여겨집니까? 천국을 얻고자 가진 것을 팔듯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돈, 학벌, 친구 등 세상 보물을 천국보다 더 좋아하진 않나요? 45절, 46절 말씀 보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44절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은혜로 찾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45, 46절은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자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려는 노력 끝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이겠죠.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는 진리를 찾는 일에 매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4절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은혜이지만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45, 46절도 은혜예요. 열심히 이렇게 좋은 진주를 구했을 때 발견한 것도 은혜겠죠. 근데요, 이게 뭐 우연히 발견되는 것 같은지 열심히 발견한 것 같은지 중요한 것은요,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46절도 나와 있잖아요. 발견했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이런 모습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최고의 진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나라 천국이 최고의 진주라는 거예요.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천국을 만난 사람은요,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발견한 보화와 진주를 위해 모든 것을 파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진짜 이 값진 진주 천국을 발견했다면요,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이 세상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천국의 거룩함에 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5, 46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제가 여기 따로 여기 화면에는 쓰지 않았는데요. 나는 예배 자리,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며 찾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천국을 값주고 사기 위해 해야 할 손과 발이 따라가는 헌신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값주고 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손과 발이 가는 적용, 헌신이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내 인생의 목적은 부자 되는 것인가요?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47, 48절 보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요 각종 물고기, 이게 모든 물고기란 뜻이거든요. 모든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에다가 잡는 거와 같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48절에 보니까요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물고기로 볼 때 좋은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물고기로 봤을 때 좋은 것은 물속에 살든지 식용으로 먹히든지 이게 쓰임받는 인생, 섬기는 인생이겠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못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 없는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금세 죽어서 사람들에게 먹히지도 기쁘게 하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네,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분별이 되어지는데 이제 49절, 50절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해서요, 심판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 아까도 뭐 좋은 것, 못된 것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지금 이 땅에서 풀무불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풀무불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풀무불을 경험했을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풀무불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풀무불과 같은 심판의 사건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 예를 들자면요, 욥이 있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물질이 없어지고 자식이 다 죽는 환난을 당했잖아요. 근데요, 그 환난을 다 겪고 나서 욥의 고백은요, 욥기 42장 5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선 42장 6절에는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 땅에서 풀무불 고난을 겪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쪽만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젠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미리 지금 우리가 심판과 같은 사건을 대하는 거, 풀무불과 같은 사건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천국을 맛보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 풀무불과 같은 사건을 만나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주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전부인 사람에게 돈이 없어지는 게 바로 풀무불이고요, 권세가 전부인 사람이 권세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풀무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풀무불의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지금 이 땅에서 풀무불과 같은 고난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떤 풀무불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풀무불을 경험하지 않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세상 끝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풀무불을 만났습니까? 그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모습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말씀도 다 그런 겁니다. 천국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야 되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가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길, 이 두 가지 인생밖에 없기에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함으로써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풀무불과 같은 고난들을,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영원한 풀무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게 하시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써 영원한 천국을 지금도 맛보고 이후에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